또 비유로 베풀어 가라사대. 그렇다면 이전에 지금 비유는 어떤 말씀을 했을까요? 그 전에 비유는 알곡과 가라지에 대한 것이고 또 좋은 땅이 옥토로 변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길가밭이 있고 또 돌짝밭이 있고 그 다음에 가시밭이 있고 그 다음에 옥토밭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죠. 13장 8절을 한번 보실까요? 자, 그런데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여기서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는 것은 씨를 얘기하는 것이죠. 씨가 여러 가지의 땅에 떨어지는데 좋은 땅에 떨어지면은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어떻게 한다고요? 맺는다는 것이에요. 나쁜 땅에 떨어지면은 결국 맺지 못한다는 말이겠지요. 여기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은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가 그 씨를 갈아들였을 때 그만한 결실을 받는 것입니다. 결실을 내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실 때는 100배 열려라, 60배 열려라, 30배 열려라 라고 주시지만 우리가 할 때는 믿음의 순서는 거꾸로 가지요. 그래서 30배, 60배 또 100배로 올라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마태복음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9절에 보면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은 항상 두 가지를 얘기해요. 옳고 그름, 선과 악. 귀가 있는 자, 귀가 없는 자, 눈이 있는 자, 눈이 없는 자. 우리의 마음에 세상을 쫓는 자, 아니면 하나님을 쫓는 자. 이렇게 구분되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11절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13장 11절입니다. 자, 내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렇게 비유로 얘기하는 것들은 왜 하느냐? 11절에 답이 있습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는 허락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허락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구약을 통해서도 또 우리가 신약을 통해서도 믿음이 없는 자들은 믿음을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마음에 악한 것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좋은 것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으며 받으려는 생각도 안 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 안에 좋은 것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마음만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감사의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온다면 바로 그러한 좋은 씨와 가라지에 대한 비유와 좋은 땅과 나쁜 땅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신 이후에 또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시는데 바로 천국은 이렇다라고 얘기하면서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겨자씨와 같다라는 것이에요. 그것도 겨자씨 하나를. 이 세상에는 수많은 식물의 채소들의 씨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겨자씨라 하면 아주 지극히 작은 것입니다. 우리 눈으로 만지기에도 좁쌀보다도 더 작은 그 겨자씨가 바로 자라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라는 것은 32절에 나와 있습니다. 모든 씨보다도 작은 것인데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더 크고 나무가 되어서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 라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이 겨자씨는 자라게 되면 3 내지 4.5m까지 크게 됩니다. 엄청나게 큰 나무가 되지요. 여기에서는 지금 비유로 말씀을 하시지만 공중의 새들이 지금 나무에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공중의 새들은 사단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사단을 얘기하고 마귀를 얘기하고 우리 원수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가지에 깃든다 그러면 자칫 우리가 오해를 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내 마음 안에 어떠한 악한 것들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것을 내가 넉넉히 받아들일 수 있는 성장한 나무로 자랐다라는 믿음에 완성된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정말 좁쌀보다도 더 작은 그 씨앗이 커서 나무가 되어서 온갖 새들이, 각종 악한 것들이 와서 깃들일 수 있을 정도의 나무가 된다는 것은 바로 길가밭에 그 밭이 옥토밭이 되어서 씨를 받아들여서 좋은 열매를 맺어내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고, 바로 그것이 천국과 같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썩어져야 하고 죽어야 할 땅이 또 사단과 마귀로부터 시험을 당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잘 자라서 커다랗게 4m가 넘는 나무가 되면, 바로 믿음이 그렇게 장성하게 되면 세상의 여한 유혹이라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바로 비유의 말씀인 것이지요. 조금 전에 제가 왜 마태복음 13장 11절의 말씀을 드렸느냐, 비밀을 아는 것은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그것을 받아들이지요. 같은 말씀이라도 깨닫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를 안 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 것이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세요. 우리가 주여 주여 부르는 자마다 다 하나님의 나라에 갈 것이 아니요. 어떻게 하는 자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고 했으며, 예수님께서도 나도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거기서 나를 나타낸다고 하시는 말씀은 말씀을 깨닫게 하신다라는 비유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비유를 알아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33절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제자들이 모를까봐 내가 또 비유로 말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우만 속에다가 전부를 부풀게 할 수 있는 누룩과 같다. 여러분, 누룩은 어떤 곡식이나 밀가루나 아니면 어떤 부풀게 할 수 있는데 집어넣어야지만이 누룩의 효과를 나타내는 것과 같지요. 그 누룩이 들어가면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누룩입니다. 여러분들이 메주를 써서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메주가 썩고 곰팡이가 생기고 그런 것들이 여물고 해서 나중에는 그것들이 우리 몸에 아주 귀한 음식으로, 간장으로 되는 것, 된장으로 되는 것처럼 그 메주를 쓰면서도 그 콩이 들어가면 그 누룩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발효를 할 수 있는 것처럼 마치 여기에서도 비유로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그 저말이나 되는 그 많은 것들을 전부 부풀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보잘것없는 조그만 누룩이 그 전체를 다 부풀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은 믿음의 장성함을 이루게 하는 것이며, 내 안에 말씀이 장성해서 내 안에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운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누룩은 성령을 비유하시는 것이에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내 안에 악한 모든 것들이 다 깨끗하게 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34절에 보실까요?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왜 그러냐? 35절에 나와 있지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냐. 귀가 있는 자는 듣고 깨닫게 하시고 귀가 없는 자는 듣지 못한 자라는 것이고, 또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예수님께서 드러낸다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이미 구약에 감추어진 모든 비밀된 말씀들을 이제 예수님께서 실상으로 이 세상에 오셨고 바로 우리들에게 그 구약의 모든 비밀된 말씀들을 영적으로 예수님께서 풀어놓으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지요. 다시 마태복음 13장 13절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듣나요? 제자들이 듣는 거지요. 바로 여러분 제자된 사람들이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그렇게 예수님께서 비유로 두 가지의 말씀을 하고 나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금 전에 예수님 우리에게 그 가라지 비유를 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이해가 안 갑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예수님께서 그 씨를 뿌리는 것들에 대해서 또 그 밭에 자라나는 그 곡식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니다. 3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좋은 땅에 좋은 씨를 뿌려야 되는데 그 좋은 씨를 뿌리는 것은 바로 인자요. 인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요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밭은 세상이요. 자, 좋은 씨는 바로 누구라고요? 천국의 아들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밭은 세상이요. 밭은 지금 이전에 지금 14절 이후에서부터 쭉 30절까지의 그 설명이 나오죠. 길가밭에 씨를 뿌리는데 길가밭에 있는 씨들이 심겨져 있으나 씨가 자라지 못하고 돌짝밭에 있는데 씨를 뿌리면 그 씨가 잠깐 자라나지만 뿌리가 내리지 못해서 씨가 자라지 못하고 또 가시 있는 것은 또 가시나무의 그 기운에 막혀서 또 자라지 못하고 옥토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어쨌든 100배, 60배, 30배를 이루려면 옥토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그 비유를 이제는 설명을 해주세요. 밭은 바로 세상이다. 세상. 또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면 밭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밭은 하나님의 밭이요. 여러분들은 즉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표현합니다. 또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보면 금그릇이요 은그릇이요 나무그릇이요 질그릇이라고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의 4장에도 보면 보배를 질그릇에 담았다 이렇게 얘기하죠. 오늘 아침 우리가 새벽 설교에도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렇듯 바로 밭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그릇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또 세상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좋은 씨는 바로 무엇이냐? 천국의 아들들이요. 또 가라지는 무엇이냐? 악한 자의 아들이요. 결국은 천국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가라지는 사단의 말이라는 것이지요. 39절에 보시면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바로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추수 때는 세상 끝이라는 얘기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 끝이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이 하나님의 세상이라면 세상의 끝은 하나님의 세상이 아닌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또 추수꾼은 천사들이라. 그렇다면 천사들은 바로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천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가라지를 거두고 불에 사른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영적 생각이 바로 육적인 생각을 마지막으로 없애버리는 것을 뜻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세상 끝이에요. 세상은 바로 세상적인 육적인 생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끝내는 날이 바로 세상 끝이에요. 악마하고 마귀하고 우리가 이제는 완전히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이제는 나하고는 상관없는 그런 관계가 되는 것이 바로 세상 끝이 되고 이제는 우리가 세상으로 가는 것이에요. 그 세상은 하나님의 세상인 것입니다.
이제 육적인 삶에서 영적인 삶으로 바뀌어지는 것, 옛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말하며 옛 언약의 사람이 이제는 새 언약의 사람으로 바뀌는 것이며 땅의 사람이 하늘의 사람으로 바뀐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0절에 보면 그런즉 자 갈아지는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니라. 이것을 심판의 때라고 볼 수도 있지만 우리 마음 안에 삶을 여러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불사르는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41절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이제 세상 것들에 대해 미련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바로 옥토처럼 된다라는 것이고 마치 누룩이 서말이 된 것, 서말의 모든 곡식을 다 부풀게 한 것처럼 또 겨자씨가 자라서 나무가 된 것처럼 변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43절에 보시면 그때 의인들은 바로 무엇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룬 사람들이 바로 의인인 것입니다. 로마서에도 보면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그랬죠. 물론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있지 않을 때는 의인이 아니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 말씀에 들어와서 그것이 바로 천국을 이룰 때 마치 겨자씨가 나무가 되고 또 누룩이 모든 것들을 부풀게 한 그러한 믿음이 성장될 때에 우리들은 의인들이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43절에 보시면 바로 그러한 의인들, 믿음을 이룬 사람들은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제자들이 이 말을 이해할까요?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 자, 믿음이 장성해야 우리 안에 천국을 누린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예수님께서 더 자세하게 말을 해줍니다. 자, 얘들아 들어봐라. 천국은 밭에 나가서 일을 할 때 보아가 그 밭에 있는 것들을 너희들이 일하다가 우연히 발견하게 됐다. 그렇다면 너희들이 기쁨이 팍 샘솟을 것이다. 그러나 그 밭은 내 밭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가질 수가 없다. 그렇다면 너는 어떻게 하겠느냐? 바로 너는 그것을 그 보아를 숨겨두고 그 밭에다가 숨겨두고 집에 돌아와서 기뻐하며 네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팔아서라도 그 밭을 사지 않겠느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당시에 유대의 법에서는 밭에 임자가 있으면 아무리 소작농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보물이 있든 진주가 있다 할지라도 내 것이 아니고 그 땅의 소유자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얘기해요. 그 땅을 사야지만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45절에 보면 천국은 또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같다. 진주, 여기서는 그 당시에 뭐 다이아몬드가 없으니까 진주라고 표현했겠지만 여러분 다이아몬드라고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흠이 없는 귀한 다이아몬드, 뭐 몇백 카라트짜리 다이아몬드가 여러분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좋으면 좋을수록 값이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든 내 소유를 팔아서라도 그걸 하나 사면 수백 배, 수천 배의 이익을 남길 수 있는 장사꾼과 같지 않습니까? 바로 천국은 그와 같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46절에도 보면 그렇습니다. 진주 하나를 네가 보게 되면 네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사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또 한 비유는 이렇게 들어서 얘기하십니다. 천국은 바다에서 여러 가지 물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치는 것과 같다. 그물을 치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고기를 잡으려고 치는 것이지요. 고기를 놓아주려고 잡았다가 놓아주려고 그물을 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그물을 쳐서 다 고기를 잡은 후에 좋은 것들은 다 건져내지만 좋지 않은 것들은 다 버리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 끝도 그러하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세상 끝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승리했을 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느냐 설 수 없느냐는 바로 이런 것과 같다라는 것이에요.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라는 것은 천사들은 바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히브리서 1장에 나와 있죠. 천사들, 또 사역자들. 천사들은 바람으로, 사역자들은 불꽃으로 세우신다고 그랬죠. 바로 믿음의 선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라는 것은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의 후배들을 인도해 나간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결국은 풀무불에 던져 악인을 버린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그 악인들은 울며 이를 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천국은 마치 이런 보화나 진주나 그물이나 겨자씨나 노릇과 같다라는 것이에요. 바로 귀하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고린도전서 1장 24절이나 또 우리가 다른 성경의 말씀을 보더라도 골로새서 2장 3절에도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스도는 지혜와 지식의 보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그러한 보화를 우리가 구하는 것은 그 보화가 우리 안에 생명력이 있고 귀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바로 천국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릇 안에 그 보화를 담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 보화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세상의 그 보화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51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자, 내가 이렇게 설명했는데 깨달아서 알겠느냐? 얘기했을 때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결론을 지으십니다. 따라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내는 집주인과 같습니다. 여러분, 집주인은 누굽니까? 집. 아까 우리가 말씀했죠. 너희들은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다 얘기했지 않습니까? 집주인은 하나님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관할을 하시는데 서기관은 그 하나님의 것을 내 마음대로 꺼내 쓴다라는 것이에요. 어떠한 것을요? 새 것과 옛 것을. 여기서는 비유로 말하는 것인데 새 것은 신약을 말하는 것이고 옛 것은 구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이 처음에는 미약하나 그 말씀이 점차 장성하게 돼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쌓이게 되는 것은 바로 신약의 말씀과 구약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어떠한 사람에게 내 후진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낼 때 그 말씀들이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도 보면 성경을 우리에게 준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정말 이렇게 보화와 같은 새 것과 옛 것이 바로 성경인 것을 이제 이해하십니까? 성경이 바로 보화이며 진주이며 그물이며 겨자씨와 같고 또 노릇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로마서 14장 17절을 여러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천국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 안에서 우리가 의와 희락과 평강을 누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 여러분들 천국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누리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히브리서 8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모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하늘의 그림자이며 모형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훈련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러한 것들을 성취해야지만이 하늘에서도 그러한 것들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 천국 열쇠를 주니까 네가 땅에서 매면은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대목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안에 이러한 보화가 있게 하려면 나의 그릇이 단단해져야 돼요.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또 질그릇이 있습니다. 그것도 믿음의 단계예요. 우리가 금그릇으로 변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보화는 보화를 담을 수 있을 만한 그러한 귀한 그릇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또 여러분, 많은 길값밭이 있고 또 돌짝밭이 있고 가시밭이 있고 그리고 옥토밭이 있는데 또 옥토밭이 되어야지만이 좋은 씨가 들어와서 좋은 나무를 맺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마음 안에 좋은 것들로 심을 수 있는 좋은 밭이 되시기를, 또 좋은 집이 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이룰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